예, 아브라함을 얘기할 때 자꾸 아브라함 이렇게 발음이 돼요. 제가 아브라함을 이렇게 읽으려고 하는데 아브라함. 예. 아브라함이 원래는 아브람이었다가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잖아요.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예요? 갈대아 우르. 오늘 말씀이 나오면 갈대아 우르라고 나오죠. 갈대아 우르가 어디냐면 오늘날 이라크의 남쪽 지역이에요. 오늘 제가 파워포인트에 보면은 그쪽 지역의 그 지도를 좀 가져왔는데 한번 보세요. 파워포인트를. 자, 여기 보면은 갈대아라고 그렇게 한글로 쓰여 있는 거 보이세요? 여기 어디냐면 유프라테스 강, 여기 보이죠?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이 이렇게 만나는 4대 문명 발상 지역이에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태어난 곳이 이 당시에 아주 그 문명이 발달한 그런 지역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갈대아인의 우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성경에는 뭐예요? 갈대아 우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갈대아인은 바벨론 사람들을 얘기해요. 민족을 얘기해요. 이 갈대아 우르는 오늘날 텔 무가이어라고 그렇게 지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전 2166년에 아브라함이 이곳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라크의 그 바벨론 유적으로부터는 약 200km 남쪽에 떨어져 있고 또 페르시아만이 밑에 있거든요. 페르시아만으로부터는 240km 떨어진 북쪽에 있는 그런 지역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을 눌러보시면은 이거 제가 인터넷에서 찾은 건데 오늘날 그쪽 지역이에요. 거기는 비옥한 지역이에요. 이라크 북쪽으로 올라가면 사막지대잖아요. 근데 여기는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이 이렇게 만나는 그런 지역이라 물이 많아가지고 굉장히 토지도 좋고 그 다음에 이렇게 비옥하고 그러고 또 나무도 많이 자라는 그런 지역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 지역에서 놀라운 그 발견들이 이루어졌어요. 1900년대에 이 갈대아 우르를 이렇게 탐사하기 시작했는데 1920년대 초에 레널드 울리라고 하는 영국분이 여기서 뭘 발견했냐면은 그 우르에 있는 그 무덤들을 발견한 거예요. 옛날 무덤들이죠, 이게. 근데 거기에서 왕으로 보이는 황금 투구와 황금 같은 칼을 찬 사람이 누워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에서 많은 그 금 술잔 그리고 또 금으로 만든 장식구와 보석들이 발견이 됐대요. 그 발굴을 주도했던 울리경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브라함 시대에 우리에 살았던 사람들은 우아하고 호화스러운 번영된 도시 생활을 누렸다. 우리의 한 잘 사는 사람은 14개 방이 갖춰진 커다란 2층 집에서 살았다. 자, 한번 눌러보세요. 그 다음에. 자, 이게 지금 잘 보이지 않지만은 요 앞에 허옇고 막 이런 게 뭐냐면 이 무덤을 지금 이렇게 발굴해낸 거래. 에? 그리고 저 뒤에 보면 약간 흙벽돌로 뭐 지은 것처럼 보이죠. 에? 저게 뭐냐면은 신전이에요, 신전. 이 당시 사람들이 뭐를 섬겼냐면 달신을 섬겼어, 달신. 그래서 이 당시에 사람들이 이 신전을 갖다 잘 지어놨다는 거예요. 이 신전을 갖다 뭐라고 부르냐면 지구라트. 지구라트 들어봤어요? 지구라트라고? 그래서 지구라트가 이렇게 뾰족하게 돼 있잖아요. 한국의 탑처럼. 그럼 그 맨 끝에 달신을 형상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놓고 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가 어떤 지역이었어요? 문명이 발생하고 아주 문명이 발달한 그런 지역이었지만은 또 우상을 아주 많이 섬기던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 지역뿐만 아니라 많은 지역에서 달신을 섬겼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지구라트 탑을 만들었는데 여태까지 발견된 그 지구라트 탑이 이 갈대아 우르에서 발견된 것이 가장 튼튼하고 가장 거의 완벽하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갈대아 우르에서 누가 살았어요?
데라와 아브라함과 그 식구들이 살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누구를 믿었을까? 응? 하나님을 믿었을까? 아니면 우상을 섬겼을까요? 하나님을 믿었을까? 우상을 섬겼을까? 하나님이다. 그런데 야, 우리 성도들은 믿음이 좋네. 그러면 한번 답을 봅시다. 여호수아 24장 2절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 24장 2절.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은 뭐라고 기록이 됐냐면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으니 뭐라 했어요? 다른 신들을 섬겼으니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고 다른 신들, 우상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뭐라 했어요? 내가 너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줬어요. 보세요. 하나님을 섬긴 것은 아브라함부터 섬겼죠. 그게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잖아요. 그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그 우상들을 섬겼다. 그래서 어떤 분은 또 그렇게까지 해요. 이 데라가 우상들을 만드는 그런 일들을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아브라함 그 형이야. 여기 하란이가 나왔는데 하란이 형인지 또 아니면은 나홀이 형인지 아브라함이 형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 앞에 보면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그렇게 돼 있거든. 근데 제가 볼 때는 아브라함이 맨 앞에 나왔다고 해서 장남이 아니에요. 대표성을 띈 인물이기 때문에 맨 처음에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누구와 같이 저길 갔다 그랬어요. 가나안으로. 아브라함의 조카 누구? 롯. 롯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오늘 성경에 누구의 아들로 나왔어요? 하란은 롯을 낳았으면, 그죠? 그러니까 하란이 더 나이가 많아. 이걸 따져보면은 나이가 많이 차이가 나요. 롯하고 아브라함하고는 그렇게 차이가 많지 않아요. 제가 다음 주에 이걸 정확하게 좀 시간을 들여서 오늘 이것까지 다 읽으면 시간이 가니까 하여튼 간에 이 데라는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누가 죽었어요? 하란이 죽었어. 하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하란이 죽어서 아마 데라가 충격을 받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모르죠. 너 계속해서 나 여호와 이 하나님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믿지 않고 너 계속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 아니면 영적으로 자기 깨달음이 왔는지 모르겠죠. 아니면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나타나셨거든. 갈대 우르에서 부르셨거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데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야 여기서 있으면 안 되겠다. 여기 떠나자. 해가지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지 않았는가. 자 31절에 보세요.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갈대아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자 보세요.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말고 지금 데라가 어디 가서 지금 정착을 했어요. 하란이라고 그랬어요. 하란. 이 새벽녘에 보면 거기에 정착했더라 그랬어요. 자, 하란은 어디냐? 그 다음 파워포인트를 보면은 하란이 지금 여기서 갈대우르에서 저 꼭대기 하살표가 있죠. 하란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란에서 또 밑으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갈대우르에서 지금 하란을 간 거예요. 하란은 어디냐면 오늘날에 터키 남부 지역이에요. 터키 남부 지역. 작은 도시예요. 그런데 놀라웠게도 이 하란이요 똑같은 달씨를 여기서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란도 그 당시에 굉장히 문명이 발달한 그런 지역이었고 교통 요지였었어요. 지금 이 하란은 우르로 해서 여기서부터 저 북동쪽이죠. 한 800km, 880km가 된대. 그러고 나서 저 하란에서 밑으로 내려오면은 중간에 시리아가 나오거든. 담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난 곳, 오늘날 시리아죠. 지금 계속해서 전쟁 있잖아요, 거기서. 거기까지는 448km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란은 니느의 바벨론 다메섹으로 가는 큰 길, 그 교통 요지였었어요. 그리고 교통 요지는 어때요? 비즈니스가 활발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여기도 굉장히 상업이 번창했고 문명이 발달한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이 하란에도 또 달의 신인, 아까 제가 뭐라 했지? 달 신의 이름은 뭐라 그랬어요? 난나를 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달의 신의 사원이 여러 왕에서 재건되었는데, 여 뒤에 보세요. 눌러보세요. 자, 여기 하란이죠? 이게 터키 남부에 또 눌러보세요. 이게 뭐냐면 하란 민속촌이래. 보면 허연 건물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몰로 이렇게 둥그랗게 됐죠. 이게 집이에요, 옛날 집. 한국에 있는 민속촌처럼 이걸 재현해 놓은 거예요. 근데 이 하란에서도 이 달의 신을 섬기는 사원을 갖다 많이 지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는데 또 하란에 또 왔는데도 어떻게 또 거기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갈대아 우르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창세기 10장 1절에 보면 너는 본토 아비 친척 집을 떠나라 그랬잖아요. 근데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에도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데라도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온 식구를 이끌고 나온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가다 말고 하란에서 그냥 주저앉은 거예요. 하란에서 몇 년을 주저앉은 것 같냐면 한 60년을 주저앉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데라가 몇 세 죽었다고 그랬어요? 32절에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그러면 이 아브라함은 몇 살 때 하란에서 떠났어요? 12장 4절에 보면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10장 4절 읽어보세요.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75세에 떠난 거예요. 자, 그러면은 75세에 떠났는데 하란이 지금 205세가 된 거예요. 205세 마이너스 75세면 몇 살이에요? 160세. 그죠? 그러면 데라가 몇 살에 여기 26절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70세에 낳아가지고 이게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70세에 낳아가지고 75세에 하란을 떠났으면은 데라의 나이가 145세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계산돼요? 근데 데라는 몇 살 때 죽었어요? 205세에 60년이 얼른 없어진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다시 가나안으로 갔다가 하란으로 다시 돌아왔다가 아버지 데라가 죽고 다시 돌아갔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제가 잘 생각해 보니까 룻이 나이가 많았어요. 그리고 룻이 아브라함보다 먼저 자식을 낳았어요, 안 낳았어요? 아브라함보다 자식을 먼저 낳았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19장 31절에 보면은 소돔 고모라가 그 우상 숭배 동성애로 인해 가지고 심판을 받잖아요. 그래 다 죽었어요. 그때 롯의 두 딸이 어떻게 했어요? 씨를 만들자 해가지고 아버지와 동침을 했어요. 그래서 19장 31절, 창세기 19장 31절에 봐요. 뭐라고 기록됐나? 롯이 늙었다라고, 늙으셨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19장 31절.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 없으니.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를 술 취하게 하고 들어가 동침해 가지고 이제 아기를 낳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때까지도 이삭을 못 낳았어.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몇 살에 낳았어요?
창세기 21장 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100세라. 그러니까 롯도 늙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미 그 딸들이 나이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롯하고 아브라함하고 나이 차이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가 만약에 지금 우리 집사람하고 아기를 낳으면은 어떻게 될까? 우리 손자보다 나이가 적어요, 많아요? 우리 손자보다 나이가 적은 거예요. 우리 딸이 아기를 벌써 낳았잖아요. 지금 우리 애 낳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옛날 그랬잖아요. 그죠? 조카가 나이가 많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롯하고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갈대우르에서 따지면 한 15살 때쯤 이렇게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 이건 저 혼자, 책에도 없어. 제가 혼자 설교 준비하다 막 따져봤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말이 되잖아요. 그죠? 롯이 이미 나이가 많았잖아요. 그리고 롯이 먼저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기도 전에 그 두 딸이 장성했잖아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는데 가다가 말고 하란에서 한 60년을 갔다가 제 계산이 맞으면 그냥 머물러 있던 거예요. 그리고 데라가 205세 죽고 나니까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서 떠났어요? 하란에서 있다가 떠난 거예요. 이게 이제 사도행전 7장에도 보면 또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보세요. 스데반이 설교를 하면서 그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보세요. 지금 메소포타미 갈대 우르에서 하나님 말씀하셔가지고 가나안을 가고 있다가 이 하란에서 그냥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그때 이제 다시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간 거예요. 자, 우리가 볼 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데라가 만약에 가나안을 갔으면 누가 믿음의 조상이 됐을까? 데라가 믿음의 조상이 됐을 거예요. 근데 데라는 가다 말고 어디 하란에서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왜 하란에 머물러 있었을까? 하란이 지명인데 또 그 아들의 이름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마 하란에 와가지고 그 아들 생각이 나가지고 거기서 머물러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도 해볼 수 있죠. 아니면은 이 사람이 원래 달신을 섬기던 사람 아니에요. 그래 누구 말 맞다나 정말 그 장식을 만들던 사람이었다고 하면은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는 이제 가나안을 가다가 야 지금 돈도 떨어졌고 먹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 하란에서 좀 있다 가자. 돈도 좀 이렇게 좀 만들고 여비도 만들어 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 가자. 가나안 땅은 먹을 게 없는데 또 새로운 땅에 가서 장사도 하고 또 터를 잡으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란은 지금 달신을 잘 섬기던 그런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데라가 달신을 만드는 다메드리오처럼 그 아데미 그 형상을 만들어 팔던 에베소에 그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렇다 그러면 불상 만드는 것처럼 그 있던 기술이니까 그 기술 가지고 아마 그걸 만들다가 그 자리에서 그냥 머물러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 장사가 잘 되니까 잘 팔리잖아. 갈대우르가 원래 원조잖아요. 달신을 만드는 거는. 거기서 그 장사를 했던 데라가 하란에 와가지고 그걸 만들어 파니까 하란에 있던 물건들보다 훨씬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이건 정확하지 않아요. 제가 책에서 본 게 아니에요. 이게 제가 기도하고 묵상을 상상하다가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란에서 머물러 있지 않았을까. 오늘날도요, 선교사들이 선교제 가면은 대다수가 큰 도시에 많이 가서 있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큰 도시에 가야 자녀들 교육도 시키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그 교통도 편하잖아요.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려면.
그리고 큰 도시에 있어야 또 문명 혜택도 많고, 그리고 또 뭐야, 사람도 많으니까 전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큰 도시에 많이 선교사들이 몰린다고 그래요. 사실 이 떠난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데라가 큰 결심을 하고 떠났어. 근데 그 중간에 하란에서 머물러 버린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아버지를 설득해서 하란까지 왔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안 가려고 그러는 거야. 나이도 많고 나는 이제 늙었으니까 너나 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어때? 아버지도 계시고 또 그 식솔들이 있는데 내가 늙은 아버지를 놔두고 어떻게 갈 수 있냐. 그러고 아마 거기서 머뭇머뭇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런 아브라함이 참 좋아요. 왜 그럴까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칼같이 하나님 떠나라고 할 때 탁탁탁 떠나가지고 갔다고 하면은, 야, 우리하고 너무 차이가 있잖아요. 우리 뒤에 보지만 아브라함이 또 어떻게 했어요? 자기 아내 사라를 갖다가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는 아내라고 안 그러고 동생이라고 그러고 쏘기잖아요, 막.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브라함이 비겁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쭉 보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우리가 대단해서 부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택했다. 너 이렇게 한번 살아봐라. 그러니까 거기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나가는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을 우리가 쭉 볼 텐데, 나중에 보면 아브라함이 어때? 믿음의 조상이란 그런 칭호를 나중에 받잖아요. 나중에는 이삭까지 쭉 믿음을 바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야? 자라나는 거예요. 자라나는 거. 여러분들의 믿음이 지금 어느 수준에 있어요? 갓 태어난 아기의 믿음의 수준에 있습니까? 아니면 중학교, 아니면 고등학생, 대학생, 아니면 초등학생 수준의 믿음이 있습니까? 아직도 계속해서 젖을 빨아먹어야 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아기의 믿음을 가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야 돼.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야 돼.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믿음이 어른처럼 이만큼 있을 때 부르는 게 아니에요. 갓난 아기일 때 부르는 거예요. 태어나는 거잖아, 우리가. 그때 거듭나면. 그러니까 태어났으면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신앙의 믿음의 수준에 맞춰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기기도 하고 어떤 사명도 주는 거예요. 처음 믿은 사람 보고 당장 너 저기 선교사 가라 그러면 가겠어요? 가서 뭐해? 오히려 하나님 일을 갖다 망쳐놓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수준에 맞춰서 다 부르시니까 너무 두려워할 필요 없어. 내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이렇게 순종하면 나 큰일 나는 거 아니냐. 이거 집도 팔고 애들도 아직 어린데 다 들이고 내가 저 아프리카 오지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걱정할 필요 없어. 그 수준에 맞춰. 그렇다고 하나님이 쉽게 부르는 거 아니에요. 항상 갈등은 있어요. 놓고 가는 게 이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갈등은 있어요. 그렇지만 그 갈등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단계가 된 사람들을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여러분들 부르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집사람은 집사람 못한다고 오랫동안 그렇게 하신 분도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나를 바라보면은 자격이 안 돼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큰 거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교회 안에서. 내 가정에서, 아니면 내 그 생업의 터전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바울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 믿음의 수준에 맞춰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젯밤에 우리 그 손자 젖을 제가 먹이는 거 아니고 우유를 먹이는데, 젖이에요. 우리 집 사람이 아니고 우리 딸이 짠 젖을 갖다가 우리 집 사람이 이제 피곤하니까 한 11시 넘어서 그 정도 되니까 나보고 먹이라고 그러더라고. 이렇게 먹이는데 잘 먹더라고. 그리고 그냥 얼마나 잘 크는지. 그냥 먹기만 하면 자라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말씀을. 그리고 이렇게 뒤로 놨더니 발을 갖다 쭉쭉 뻗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손을 이렇게 탁
받쳐줬거든요. 그러니까 받쳐주니까 어떻게 돼? 애가 쭉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나보고 그거 받쳐주지 말라고, 아직 어린데 그거 자꾸 받쳐주면 애 다리가 저기 한다고 또 자꾸 자라나려고 길라고 그러고 막 또 말하려고 막 그래요. 이게 자라나는 과정이잖아 지금 계속해서. 만약에 그러지 않는다고 하면은 어떤 일이 있어요? 문제가 생기는 거, 아기한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세요. 근데 이 자라날 수 있도록 어떻게 인도하세요? 우리를 자꾸 부르시는 거예요. 어떤 단계에서 더 우리가 신앙이 자라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역사를 보면요, 정말 한심하니까 우리들이 희망이 있는 거예요. 자, 계속 보세요. 우리가 창세기 지금 보잖아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셨잖아요. 아담을 만드셨지. 아담의 자손이 누구예요? 가인, 아벨. 근데 가인이 아벨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인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또 셋을 다시 아담을 통해 낳게 했잖아요. 그래서 셋이 경건한 자손이잖아요. 가인은 경건치 못한 자손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창세기 6장에서 우리 쭉 봤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경건한 셋의 자손을 가르치거든. 그 사람의 딸들과 막 자기가 보고 좋은 대로 막 여자들을 갖다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고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홍수 심판을 내린 거예요. 그리고 누구 하나만 남겨놨어요. 노아만 남겨놨잖아요. 그래가지고 노아의 가족들이 이제 홍수 후에 이제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노아의 자손들이 다 경건했냐?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셈을 다시 하나님이 부르셔요. 그래서 창세기 11장 10절부터 32절부터 보면은 이 셈의 족보가 쭉 아브라함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셈 족보 가운데서 데라를 또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행복의 길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부르는데, 이 사람들은 어때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예요. 하나님 반역하는 거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막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탑을 막 쌓잖아요. 11장 1절부터 9절에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 흩어버리시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정 안 되면 또 한 사람을 또 부르시는 거야. 그래서 또 아브라함을 창세기 10장 보면 또 부르시는 거예요.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인류의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냐고 누구를 예배해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예배해요. 자, 여기 구약성경 하나만 보고 같이 마치겠어요. 느헤미야서 9장을 보세요. 느헤미야서 9장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럴 성신과 땅과 땅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의 주께 경배하니라. 보세요. 이럴 성신, 달과 해와 하늘의 별들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피조물을 하나님으로 우상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지금 이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있잖아요. 데라가 있잖아요. 달을 섬겼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우상 숭배잖아요. 우상 숭배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의 제1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잊게 하지 말지니라. 근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길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배반하고 자기들이 손으로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 받으셔야 되는데, 자 보세요.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보세요. 모든 만물이,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7절 보세요.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 우르에서 인도해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 충성된 것이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브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에 따른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저히 안 되니까 또 아브라함을 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그 말씀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왜 창조하셨어요? 우리에게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슬퍼하시겠어요? 슬퍼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신 그 백성을 어떻게 할까요? 우상을 섬기고 있으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이 갈대우를 떠나라. 이 하란을 떠나라. 이 우상의 도시를 떠나라. 그리고 나를 섬길 수 있는 곳으로 가라. 오늘날 우리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우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들 가운데 우상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은 우리 가운데 우상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귀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바로 우상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가장 큰 우상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물신이에요, 물신. 돈 때문에 죽고 돈 때문에 살고 돈 때문에 형제끼리 안 보고 돈 때문에 친구끼리 또 돈 때문에 부부끼리 돈 때문에 부모와 아들 간에 사단은 그 돈을 가지고 돈이 나쁜 게 아니라 그렇다고 돈은 항상 누트럴, 중성이에요. 이걸 어떻게 하나님 뜻에 쓰면 이 돈이 하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쓰임 받지만은 이 돈을 사단의 인도함대로 쓰면은 우리가 다 망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사에 개입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세라가 아기를 못 낳았다고 그랬잖아요. 그 자리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기를 안 주신 거예요. 우리가 어떤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가 어떤 필요가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야, 이거 아니다 여기서 갈대우르에서도 아기가 안 생기고 어디야 하란에서도 아기가 안 생기고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가야겠다 하고 가나안으로 떠났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위기를 통해서 우리를 깨우세요. 갈대우르에서 누가 죽었어요? 하란이 죽었잖아요.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의 형이 죽었잖아요. 하란에서는 어떤 일이 계속해서 아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세요.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세요. 여러분들 그걸 잘 깨닫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순종하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확장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저희지만은 우리 가운데 제 속성이 있어서 우리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또 반역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하나님을 자꾸 멀리하고 하나님 반역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신과 진정으로 섬기고 예배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로는 하나님 예배드린다고 하지만은 세상 것을 예배드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